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결론의 말씀은 그들의 죄의 총체적인 성격과 본질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있고 그 죄악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조상 때부터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불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적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신앙은 그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고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앙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뿌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데요, 51절입니다. 불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51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구약에서부터 중생의 가르침이 있고 중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창세기 17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중생을 할례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외과적 수술인데요, 마치 우리의 더러운 부패성을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 그게 곧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신명기 10장 16절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 또 할례가 나옵니다. 그때 그 할례는 오직 성령으로 심령이 할례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례는 우리에게 중생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중요한 의식인데, 지금 곧바로 51절에 보니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목이 곧고, 여러분 목이 곧습니다. 이 목이 곧고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통하여 애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목이 곧은 백성,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말할 때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소에게나 짐승에게가 멍에를 씌우듯이 멍에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멍에로 씌워서 그 멍에의 인도함을 따라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멍에를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껏 내 욕심껏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죠. 또요,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투정을 부리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 정욕적 마음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을 오늘 51절에 목이 곧고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어떨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배우라고 돼 있어요. 나의 멍에를.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멍에를 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멍에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의하면 교만과 편견과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만을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51절에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 때부터 이들이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쭉 일관되어 왔고 또 이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해요. 감동이요. 이 감동이 일어날 때는 정서적으로도 감동이 있어요. 또 감동이 일어날 때는 의지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요. 의지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스려요. 한 번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거스리고 또 거스리고 또 거스려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영혼 위에 역사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 영혼은 지극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성령이 항상 인도하고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뜻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마음과 느낌까지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51절에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깨닫게 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동물들 가운데 가장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동물이 뭐죠? 짐승이 뭐죠? 소일까요? 소고집을 부린다고 할까요? 소보다 더 고집이 센 짐승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너희가 양같이 그릇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동이 가지 말라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도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그 낭떠러지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자기 고집으로 멸망하는 짐승이 양인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51절에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거듭나지 않아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가다가 멸망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이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켜요. 또 지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또 안 지켜요. 계속 안 지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9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9절. 하나님이 한두 번 또 경고하고 지키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지켜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시면 19절,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주었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보시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요게 청종하지 않고, 청종이라는 단어는 뭐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지 않고 또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세상의 욕심에게만 있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25절로 가보면 지금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23절.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나와요. 단어가 청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겨요. 또요, 듣는 것을 매우 좋게 여겨요. 매우 좋게 여겨요. 그런데 계속 듣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거예요. 계속 듣지 않고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 사울왕을 버립니다. 사울왕을 버리는 근거는 뭐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사울의 책임이에요. 사울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먼저 버리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삐져서 넌 안 돼, 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이 기다리시고요, 듣기를 좋아하시고요,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듣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에 듣고, 우리는 원래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우리 하나님은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 이들의 문제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를 않아요. 청정하지 않아요.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더 주목하고 듣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우리의 의지까지, 감정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찬양해야 되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듭났는데 그 부패성은 또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또 마음을 굳게 하고 교만하고 하는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처음부터, 조상 때부터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그들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설교가 심판의 근거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축복을 기억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를 움직여 듣고 마음에 심어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데반의 집사의 죄를 드러내는 두 번째 책망은, 죄의 형태와 본질은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 51절에도 너희 조상과 같이라고 되어 있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이 감동이 있었냐면, 시편에 특별히요, 시편의 72편 이후를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녀 교육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자녀 교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조상들도 불신앙에 있었고 자녀들도 불신앙 가운데 있고, 이 계속 이러한 죄된 습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아. 이 조상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를 죽였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점증법이에요.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어요. 점증법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결국 이들은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가 후손에 이러면서 죄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 강해져요. 더 무거운 죄가 되어지고 더 큰 죄로 발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특별히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범하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죄의 본질과 특징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구체적이에요. 선지자를 핍박했다. 선지자를 죽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애매모호하게 애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시가를 먹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죄를 지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분명히 드러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요? 죄를 드러내려고. 그 여인의 구체적인 죄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오늘 52절에 나와 있는 이 죄도 구체적인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 점증법으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다 같이 가보시면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에도 이걸 말했어요. 21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터국에 갔더니. 자, 농부의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신앙의 요소 농부고요. 또 한편으로 아들을 보내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은 어떻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자, 이 울타리까지 만들었어요. 거기에 집자는 틀까지 만들었어요. 망대도 주었어요. 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포도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완벽한 준비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농부들은요. 농사만 지면 돼요. 자, 그런데 34절 그리고요. 농사를 짓고 새만 들이면 돼요. 보시면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일일이 내가 땅을 사서 돌을 거두어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망대도 짓고 어마어마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투자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해놨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을 이 본문을 볼 때 나도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되고요. 네. 몸만 들어가고요. 농사만 부지런히 지으면 돼요. 누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정말 농사 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기 종들이 선지자들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에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39절이에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네. 다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겠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52절입니다. 스데반의 집사에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결과의 최종적인 이 설교의 내용은 뭐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 설교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결국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5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된 본성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선지자로 가르치시고 왕으로서 인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세 가지 직무에 대하여 은덕을 입고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임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때 오늘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들의 죄악의 모습은 53절입니다. 53절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53절의 말씀은 결정적인 마지막 최종의 결론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높이 여기고 또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그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거부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다 같이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을 가보겠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들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 왜냐하면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20절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런데요, 이 율법을 가졌으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천사가 모세에게 주어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또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선포하고요.
또 제사장을 두어 레인을 두어 계속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서기관을 두어 율법을 가르치게 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 제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계명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들의 모습이 꺾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꺾어 놓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들을 꺾어 놓게 되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내 말에 떠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떨어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고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꺾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쉬운 멍에라고 돼 있어요. 쉬운 멍에. 왜요? 예수님이 성령을 두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두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두어서 율법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예수님이 쉬운 멍에라고 했어요. 쉽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3절에 보면서 죄의 속성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지키지조차도 못해요. 죄를 드러낼 뿐이고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멍에로서 오히려 우리로 안전하게 하고 우리로 곁길과 낭떠러지길과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멍에의 기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이 계명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 땅에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고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길, 확실한 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들의 제약된 모습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 부패된 심령으로 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그 죄의 본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를 거부하고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된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하기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깊게 들어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에 갖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